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뒤에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오이쿠멘의 천하를 깨는 자라. 그의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계시록 12장은 이제 큰 대단원의 막이 열립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 나오죠. 누가 낳는다고 그랬어요? 여자의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누구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후반부에 17절 와보세요. 17절 누굴 낳아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누굽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이죠. 남은 자손들을 어디서 만들어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만들고 광야에 가기 전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을 시켜서 어디로 보냅니까? 하나님께 올려보내죠. 올려보내고 그 다음에 광야로 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만들어서 이들이 누굽니까? 사탄과 천사들과 대적할 자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나오느냐 하면 사탄이 나와요. 옛뱀, 사탄, 마귀. 그 다음에 모든 온 오이쿠메네를 괴놓은 놈으로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의 뭐가 나와요? 이제 마귀 사탄의 천사들, 가짜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가짜 천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광야에서 몇 년 있을 동안에 낳느냐면 3년 반 세월의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만들어집니다. 계시록 12장은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그래야 13장, 14장, 15장, 16장에서 20장까지 마귀와 그의 군대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모습, 그 다음에 2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20장에서 마귀에 관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종지부를 찍는 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12장 사건은 머릿속에다 정리를 잘 해놓으시라는 얘기가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이 싸움이 나는데 뱀의 머리를 부시는 자가 누구냐면은 여자의 아들. 그래서 2000여 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계시록의 마지막 때 여자의 아들로 탄생되는 또 아들이 또 있어요. 한 분이지만 그 역사에서 나타나는 과정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500여 명, 그리고 마지막 때 여자의 아들로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여자의 남은 자손,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사탄입니다.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천사들, 용과 그의 사자들도 사자, 천사들과 누구의 싸움이 나요? 용과 그의 사자들. 또 가서 용과 그의 천사들, 사자들이라고도 하고 천사들이라고도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싸움이 납니다. 전투가 벌어져요. 근데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3절, 4절 다시 봅시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4절 그 꼬리가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꼬리는 뭐라고 그러세요? 세 번째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이 아니죠. 혈과 육을 가진 자들 속에다가 이미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들을 낳으니 철장으로 이는 장차 만국을 다스릴 철장으로 남자라. 만국을 그러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철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철장이? 만국은 나라, 땅덩어리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철장은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철장. 철장의 장은 이건 지팡이죠? 지팡이도 되고 뭐도 된다고 했어요? 지파, 또 왕의 권세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죠? 종족 쇠는 뭐라고 했어요? 쇠는 사악한 자 사악한 자도 되고 또 반대편으로 따지면 누구도 돼요. 사악한 자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도 되죠. 근데 철장하고 나올 때는 주로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들을 다스릴 때 철장을 대부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도 다스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도 다스리는데 중점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지배할 때에도 철장을 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용과 그의 천사들이 싸움이 일어나는데 용과 그의 천사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 어디로 내쫓긴다고요? 개로. 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9절 땅으로 내어 쫓긴다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땅으로가 다 같이 에이스텐겐 요 개죠, 개. 그래서 혈과 육을 가진 자들 속으로 이들이 헬라어에서는 에이스텐겐인데 이것이 바로 개죠, 개. 그러니까 요 개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까지 보니까 혈과 육을 가진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혈과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갖지 못하는 존재들을 일컬어서 지금 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에이스 하면은 속으로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 속으로 누가 들어가요? 이들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사람 속에 용과 이들이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이들의 정체를 자 9절 봐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뭐라고 그랬어요? 예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에이스텐겐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 속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의 저와 천사들도 저와 함께 어디로 내쫓겨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옛뱀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모든 오이쿠메네를 꿰는 놈이 사람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 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12장 9절 발로예요. 발로. 에발레 때 해서 이게 과거 수동태가 돼가지고 내어 쫓겨짐을 받아요. 이거 들어가기 싫어도 들어가야 돼요. 왜? 이거는 자기들 뜻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도록 수동태로 역사를 하니까 혈과 육을 가진 자들 속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용이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봐봅시다. 호 드래곤. 드래곤은 영어죠. 호 드라콘. 용입니다. 용이고 또 호 메가스는 큰 영이죠. 그러니까 호 드라콘 호 메가스 하면 큰 용이다 그 말이에요. 큰 용. 그 다음에 호 오피스 호 아르카이오스. 그래서 옛날의 옛이라기보다는 이건 옛날 그 뱀이다 그 말이에요. 옛날 그 뱀. 그래서 옛날 그 뱀, 옛뱀인데 요건 옛날 뱀이다 그 말이에요. 옛날 뱀. 그 다음에 호 칼루메노스 뭐라고 불리워지는데 뭐냐? 다 같이 디아볼로스. 그래서 호 디아볼로스.
호 디아볼로스. 마귀라고 하는 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마귀는 디아볼로스. 그 다음에 사탄도 나와요. 그리고 호 사타나스. 호 사타나스. 즉, 호 칼루메노스 사타나스도 돼요. 사탄이라고 불리워지는 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관사를 다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이놈들은 특수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한 놈을 갖다가 이렇게 호를 관사를 다 붙여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호 플라논 펜 오이쿠메넨 홀렌 모든 오이쿠메네를 꿰는 놈이다 그 말이에요. 꿰는 놈. 꿰는 놈이다. 그래서 이 플라나오가 사람을 맥 빠지게 풀어지게 만드는 놈이에요. 뭐냐? 길을 가야 되는데 똑바로 못 가게 하고 가다가 정신을 잃어가지고 다른 길로 뽑아내게 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요 꿰는 놈 할 때 요 플라나오가 아주 재밌는 놈이에요. 여기.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가다가요 눈이 떠져가지고 잘못 가는구나 하고 돌아오게 만드는데 이 마귀 자녀들은 요 플라나오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놓으면은 마귀 자녀들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는 게 아니고 미혹이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반넋이 나가서 끌고 나가 이놈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철이 들고 나이를 먹고 나니까 아이들 노는 거 보니까 어때요? 아이들끼리 뭐 어디 소풍 간다고 할 때도 보면은 엉성하죠. 엉성해요. 뭔가 좀 그대로 어떤 그 형성된 틀이나 좀 뭔가 원숙한 것이 아니라 엉성해가지고 나사가 빠진 것 같아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잘한다고 그래요. 아이들 노는 데 가서 어른이요. 야, 그렇게 놀지 말고 저렇게 놀아 엄막하라고 그래. 왜냐? 자기들 잘 노는데 왜 와서 잔소리를 하냐고 그래. 이게 마귀 쪽이 보면요. 우리가 볼 때는 엉성하고 제정신이 아닌데도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보고 나가라고 그래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정신이 빠져가지고 노니까 저희는 잘 노는지 못 노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 속에 혈과육을 가진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요놈들이 들어가고 가짜 천사들이 전부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 이 이름을 풀어보면은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여기 붙여놓은 이유가 그 특성상 그렇다고 말해요. 특성상. 그래서 형사들의 기록을 보면은 감옥에를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이놈들이 이름을 자꾸 바꾸죠. 그래서 변명을 써요. 변명을. 별이 하나 붙을 때마다는 처음에 뭐가 몰라가지고 했더니 감옥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별 하나씩 붙는다고 그러더라고. 그거 보고 무슨 별이라고 그래요? 타락한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타. 근데 그때마다 이름을 하나씩 바꾸는데 요놈들이 이름을 바꾸고 바꿔요. 결국. 그냥 이름을 보면은 전과가 나와요. 요놈들 하는 일이. 그래서 먼저 큰 용부터 봐봅시다. 큰 용 1404번 큰 용 호 드라콘. 큰 용을 보면요 이름을 풀어보면 요놈들 전과가 다 나와요. 하여튼간에. 자, 드라콘이 나오죠. 드라콘. 이게 보라 그 말이에요. 보라. 그래서 이 용은요 봐보세요. 올려보세요. 쭉쭉. 용도 입이 달렸죠? 용도 입이 달렸어요. 그리고 용은 누가 붙잡아요? 하나님이 붙잡으면 붙잡히는 놈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용은요 하늘에 안 있으면 어디로 가느냐? 혈과 육을 가진 자들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 용에 대한 것을 더 구체화시켜서 이제 한 단계 끌어올리면 또 얘기하겠지만은 오늘은 요 드러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래서 1405번을 보면은요 1405번 어디서 왔어요? 다 같이 드라소마이 딱 한 번 쓰였어요. 교휼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해서 어근이 뭡니까? CF 어근 해가지고 두 개가 다 붙어서 1404번이에요. 그러니까 요 용은 껍데기는 멀쩡한데 요놈 속을 뜯어봤더니 뭐 하는 놈이에요? 다 같이 덮치다, 빠지게 하다, 덫에 걸리게 하다, 빠지게 하다 하는 역할을 해요. 용이라고 그럴 때는요. 그 다음에 덫에 걸리게 하다, 빠지게 하다, 붙잡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다 같이 봐봅시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기울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예. 그래서 요 드라코는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코스모스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코스모스의 지혜. 뭐를 못 알아보느냐 하면요. 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는 존재다. 빠지게 하시는 이라, 빠지게 하는 존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코스모스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절 또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지혜 있는 자들의 헛것으로 생각을 하신다 헛것으로 하신다 했으며 하셨더니 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예.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 사람을 자랑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 만드는 일을 해요, 존재가.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요 드라콘 여기서 오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기가 최고고 모르는 거 없이 다 똑똑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지혜입니다. 요 드라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이 드라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생명인 예수를 받아들이면은 거북하고 못 살아요. 그래서 아주 사람을 덫에 걸리고 아주 나쁜 대로 붙잡아 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 역할을 이 용이 합니다. 자, 다음에 요놈은 뭐냐면은 옛날 뱀이다 그 말이에요. 옛날 뱀.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큰 용이나 옛날 뱀이나 사탄이나 마귀나 오이쿠메를 꾀는 자나 다 똑같은 놈인데 옛날 뱀이다 그 말이에요. 옛날 뱀.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이 뱀이 등장을 하죠. 옛뱀이에요. 옛뱀. 옛날 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예. 그래서 뱀으로 다른 단어로 봐보세요. 뱀을 사탄이라고도 지금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름이요? 네. 또 마귀라고도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요 뱀이 하와하고 대화를 하는데 요 이름에 따라서 하와의 마음을 붙잡기도 하고 하와의 속에 들어가기도 하는 역사를 해요. 왜냐?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옛뱀이에요, 옛뱀. 요 옛뱀은 조금 이따가 공부하도록 하고 사단을 먼저 봅시다. 자, 사탄, 마귀부터 먼저 봅시다. 디아볼로스. 1220번. 디아볼로스가 나오죠? 디아볼로스라고 불리워지는 놈이에요. 1228번 봐도. 마귀. 요 놈은요,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1225번 단어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1225번 보면요, 올려보세요. 그래서 요 다 같이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는 뭐냐 하면은, 1225번 디아발로마이. 그래서 디아발로 두 단어 합성어예요. 디아, 무엇을 통하여 발로 옆에 갖다 놓다 그 말이에요. 옆에 갖다 놓다. 뭘 갖다 놓느냐? 말이 들린지라 참소 고소하다 악의를 가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디아볼로스는 자꾸 나쁜 뜻을 가지고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허비한다는 말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이걸 알고 보면은 요 디아볼로스가 누구한테 가서 고자질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고자질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절로 가봅시다. 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누가 했느냐? 누가 선 거예요? 디아볼로스. 요 마귀라는 놈이 가서 고자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귀라고 이름이 딱 나오면은 요 놈은 가서 잘못하는 일을 잘 되라고 가서 고자질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망하라고 고자질하는 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디아볼로스 필름을 한번 붙여봐. 자, 마귀가 보면요. 누가 마태복음 4장 1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와서 이겼죠, 마귀를. 그럼 마귀는 이제 누구한테 가서 지고 왔습니다. 이러했습니다 하고 경과복을 하나님한테 또 해야 돼요. 디아볼로스 가서 해야 돼요, 지금 결과를. 하나님한테 가서 고자질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요. 마태복음 4장 1절, 5절, 8절은 마귀로 나왔죠. 요 마귀는 뭐 또 오고 다니냐면요. 가라지를 심어요. 그러니까 고자질하는 말, 아주 악한 뜻을 가지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듣는 사람 속에 그놈 씨가 와서 속에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 말을 안 들어야 되는데 들으면은요.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고민하고
사람 판맛 떨어지게 만드는 놈들에게. 누가 너를 보고 뭐라고 하다가 아주 위하는 척하죠. 근데 사실 그게 뭐라고요? 고자질이란 말이에요, 고자질. 그러면 누가 너를 보고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널 보고 욕한다, 뭐 하고 다닌다 하는 얘기를 와서 웃으면서 생글생글하는데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악한 뜻을 가지고 고자질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면 반드시 밥맛 떨어져요. 감잠 안 오고 고민하게 되고 사람 미워하게 만들어요. 이게 말이 씨가 되는데 뭐냐? 요놈들 바로 고지하고 다니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마귀가 나오는데 이 마귀하고 사탄은요 같이 붙여 다녀요. 마귀하고 사탄이 붙어 다녀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봐보세요. 마귀가, 디아볼로스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왜냐? 요놈은 사람 마음 속에다가 말에 씨를 집어넣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봅시다. 여기는 마귀로 나와요. 디아블로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을 넣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7절 봐보세요. 그거는 마귀라고 안 나와요. 자, 조각을 받은 곧 사단이 그 속에 마귀가 아니고 뭐라고 하세요? 사단. 사타나스.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가룟 유다를 마음을 움직여버려요. 마음을. 그러니까 디아볼로스라고 그럴 때는 마음만을 주장을 하는데 사탄으로 가면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움직여버려요. 이게 좋게 움직이면 괜찮아요. 좋게 움직이면 괜찮다고. 근데 나쁜 쪽으로 움직이면은요, 난리가 나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움직이고 마귀는 마음에다가 생각만 살살살살 움직여요. 자, 디아볼로스 마귀는 무슨 일 한다고요? 귀에다가 악한 뜻을 가지고 좋지 않은 소리를 자꾸 집어넣고 다녀요. 그런 사람 만나면 빨리 잘라버리는 게 좋아요. 빨리 잘라버리는 게 좋아요. 화를 내고 다니면서 고자질 절대 안 해. 거기가 생글생글 웃고 한다고. 근데 그 소리 듣고 나면은 여하튼 밥맛 떨어지고. 그래,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얘기해서? 알았어. 그러고 만나면 이제 쌈 붙이게 하고. 전부 그 짓들을 해요. 그러니까 한 소리를 그대로 전해주지는 않고, 사족이라고 그러죠, 사족. 사족이 뭐예요? 뱀이 뭐가 없어요? 발이 없는 발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말을 옮긴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사족이라고요. 뱀 사자에서. 뱀의 발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없는 말을 자꾸 만들어서 고자질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 사람과 결별하게 만들고 있는 조직을 깨트려버리고 전부 그 짓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놓고 역사할 때는요. 마귀로서 예수와의 관계를 띄게 만들었죠? 넘겨주겠죠? 사탄은 뭐합니까? 이제는 행동화시키는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녀 총각이 뭔만 하면 돼요, 이제? 인심만 사서 마음만 잡으면 그 사람 되는 거예요. 마귀도 어디를 먼저 점유한다고요? 마음을 점유한다고. 마음을 점유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친절하게 할 때에 갑자기 나타나요, 통상 보면. 갑자기 나타나서 아주 친하게 해가지고 뭐 하느냐? 그때부터 고자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거든 그 내용을 분석을 해야 돼요. 커피를 늘 마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들어와야 하나? 안 마시던 소리가 하나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그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폭삭 엎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때부터. 엎어진 만큼 손해봐야 돼요. 그래서 마귀라고 나오느냐? 사탄이라고 나오느냐? 사탄일 때에는 마음을 잡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도 한번 봐보세요. 이게 같이 움직여 나와요. 자,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디아블로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죠? 그러면 마귀하고 시험 받았다고 그럴 때에는 마귀가 예수님의 어디를 건드려 보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건드려 보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의 상태를 테스트 받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지나고 나니까 3절 뭐가 나와요?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놈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시험하는 놈. 그러면 누가복음 4장도 봐보세요.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기도 마귀로 등장하죠. 그리고 마귀가 가로되. 여기는 마귀로 계속 끝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마귀로 나올 때에는요.
사람이 마귀 같은 짓 한다, 고자질 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마음을 그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말로 오염되는 거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남이 말하기를 즐거워하거든, 다른 사람 얘기하기를 즐거워하거든, 참새방앗간이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참새방앗간 만나면은 빨리 안 가면은 내 나락 다 까먹어요. 내 말씀을 다 까먹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래서 아주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원래 참새방앗간 오기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누구 말이 나오면 같이 잘 말려들어요, 보면. 그게 덫인 줄 알아야 돼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해코지 하고자 하는 뜻도 나와요, 이제 점점. 갈수록 이 칼라가 자꾸 다양해져요. 그때는 완전히 조심을 해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절 다시 갑시다.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예, 들린지라. 디아발로마이, 디아발로마이. 뭐 한다 하는 말을 고자질하다. 악한 뜻을 가지고 고자질하다. 여기도 보면은 지금 누가 등장한 거예요? 마귀가 지금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니. 여기 보면요, 두 번 등장해요. 디아볼로스가. 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기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분은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있을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누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도 또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디아블로스 마귀가 또 가서 또 고자질러져요. 지금 보니까 가니까 그냥 탕감을 막 해주더라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주인이 왔단 말은 없죠. 지금 청지기도 이렇게 했습니다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알고 있어요, 주인이. 이게 다 두 가지게. 그래서 두 번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디아블로스가. 마귀가 두 번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읽으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네, 그래서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래야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라. 네,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불의한 제물이 뭡니까? 밀과 기름이죠. 밀과 기름이에요. 왜 불의한 제물이냐? 탕감해 주지 않을 땐 불의한 제물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청지기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사람이 되는데, 그걸 탕감을 시켜주니까 불의한 제물이 자기를 뭘로 만들어버렸어요?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빚진 자들을 갖다가 탕감을 안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라. 자기 집이 어디예요? 자기 집이 어디예요? 여기 밀과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자기 집으로 영접, 어디예요?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하면 이게 바로 천국이죠. 어디예요? 그래서 이것을 탕감을 안 해주고 있을 때, 자,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여러분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뭐한 자를? 빚진 자를, 죄 지은 자 또는 우리에게 빚진 자를 뭐 해준 것 같이? 사하여 주고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옵소서 나와요. 이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들이나 또는 밖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그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도록 안 해주면은요, 나중에 우리가 갈 집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말씀 증거를 안 하고 쉬고 있죠? 그러면 누가 고자질한다고 하나님한테요? 디아볼로스. 마귀가 고자질을 해가서 놀고 먹고 앉았다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했는데 로마서 8장 1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성령이 있는가 하면, 봐보세요. 다 같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증거하죠. 증거하는데 한쪽에서는 자녀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한쪽에서는 자녀 구실을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누가 고자질해요? 디아블로스가 고자질을 해요. 처벌은 못해요, 우리를. 근데 고자질을 할 능력은 있어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 디아블로스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짝짝꿍하고 생각이 똑같으면요, 절대 안 보여요. 내가 거기서 벗어나왔을 때하고 정체가 보여요. 사람이 말을 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은요, 그 대화 자체가 다 들린다고요.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다만 써붙여놨더라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말 없이 뭐 하는 분이다? 보이지 않는 분이요. 또 말 없이 듣는 분이라고요? 소리 없이 듣는 분이라고요? 왜 식당에서 밥 먹을 때만 듣습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이 나가 양식을 삼고 못 삼는 것도 그것도 식당이에요. 거기도. 여기도 말하면 식당이라고 이게 지금. 그 정도까지 깨달으면 얘기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이 집의 주인이다. 이 집의 주인이다. 이 몸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나하고들 함께 있으면서 내가 하늘 양식으로 함께 할 때마다 그분은 그걸 다 듣고 있어요. 근데 그 탕감하는 일을 안 하면은 디아볼로스가 고소 참소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디아볼로스 마귀는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을 부패하게 하는 역사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을 보면은요.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 여기는 뱀이라고 그랬지만 역할은 뭘로 한 거예요? 디아볼로스. 마귀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뭐 하느냐? 만일 누가 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용이라고 나왔지만, 예뱀이라고 나왔지만 이 역할은 마귀적인 역할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띄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절대 교회 나가지 말라 소리 안 해요. 목사를 만들어요, 마귀도. 전도사도 만들고, 집사도 만들고, 장로 만들어요. 어떤 사람 만드느냐? 예수는 열심으로 믿게 하는데 마음에 주님만 없도록 만들어버리거든요. 복음 자체를 변질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요,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자, 봐봅시다. 여기 뭐라고 나와요? 사탄아,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건을 베드로가 못하게 막아버리면 예수님의 생각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까지 움직여 나가죠. 그때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탄은 뭐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 속에까지 들어가 움직인다고 그랬죠. 생각만을 뭐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아예 존재가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한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 속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여금 십자가에 못 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귀냐 사탄이냐 옛뱀이냐 그 나오는 상태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 흐름이 움직임이 나와요. 그 안에. 그냥 마귀 사탄해가지고 단어만 외우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 말 들으면 따라가죠. 내가 마음에 들어서 따라가죠. 그건 뭐예요? 내 마음과 몸까지 다 움직일 때에 그런 문제도 나온단 말이에요. 좋은 쪽이냐 나쁜 쪽이냐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 마귀 디아볼로스는 뭐 한다고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와서 귀에다가 차고 고자질하는 일을 한다. 고자질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뭘 한다고요? 마음을 떠나게 만들어요. 마음을 떠나게 만들어요. 김중배가 심순애한테 올 때 뭐 들고 왔어요? 다이아 반지 하나 딱 들고 오니까 심순애는 눈에 딱 뭐가 보이는 거예요? 김중배가 보인 거예요? 다이아 반지가 보인 거예요? 참 이상하네. 김중배가 안 보이고 다이아 반지 보면 다이아 반지한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 문제가 많아. 다시 물을게요. 김중배가 다이아 반지를 가지고 심순애 앞에 나타났어. 그럼 뭐가 보여요? 아니, 다이아 반지가 보이면은 다이아 반지 보고 누구한테 가면 돼? 그냥 보기만 하고. 이수일한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다이아 반지 구경만 하고. 다이아 반지를 보니까 뒤에 누가 보인 거예요? 김중배가 딱 흐르주업 돼버렸단 말이야, 그냥. 아니, 그게 다이아 반지만 보여요. 굉장히들 양네. 여러분도 누가 와서 꼬시면은 지금도 넘어갈 가능성이 100%예요. 그 이면에 누가 가지고 왔느냐를 봐야지 다이아 반지만 딱 볼 거예요, 그래? 항상 물고기를 잡는 데는 뭐 쓰면 돼요? 물고기가 좋아하는 떡밥을 집어넣으면 물어요. 물고기가 약은 물고기는 떡밥을 딱 매다른 낚싯줄을 딱 보고 밖으로 와가지고 저 누가 있느냐 볼 거 아니겠어요?
요새 물고기는 잘 안 잡힌다고 그래서. 이게 누가 와서 고자질을 하면 그 고자질에만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 사람은 왜 나한테 왔는지는 난 생각들을 않는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래들. 그러니까 디아블로스, 나같이 디아블로스. 요거는 내 마음을 딱 잡는데 갔다가 내 눈앞에 얼씬얼씬 왔다 갔다 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을 뺏긴다 그 말이에요. 사탄은 뭐 한다고요? 아주 속에 들어와서 자기를 로봇을 만들어버려요. 로봇을. 근데 성경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이 사탄이에요. 사탄. 자, 마귀를 이제 더 봐봅시다. 네,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빼앗는다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게 뺏는 거예요? 다른 소리를 더 듣고 그 소리를 좋도록 만들어버리면 먼저 들은 얘기 잊어버려요. 그게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먼저 들은 얘기는 흘렸는지 갖다가 잡섰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들은 얘기가 먼저 들은 얘기를 잊어버리게 효력이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이 신앙생활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데 사람을 붙잡아가요. 붙잡아가는데 살리는 쪽으로 가면 살지만 죽이는 쪽으로 가면 죽는지 사는지를 몰라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쭉 봐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자, 마귀가 나올 때는 내용이 뭐라고요?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죠? 마음을 뺏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가 나오면 자, 3절 이제 시험하는 자로 나오죠. 시험하는 자로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지금 고자질하는 거예요. 당신 이러고 해봐라. 그게 좋다 하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일단 나오면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점검해보고 마음에다가 지금 다른 걸 심는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제. 예수께 나와 가로되 예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마귀가 요 말을 누구한테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다 집어넣죠? 마음에다 집어넣었어요. 돌 가지고 떡덩어리 나중에 또 풀더라도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에서 딱 뭘로 바꿔버렸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마음에는 뭐가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타흐레마타 영과 생명으로 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딱 머리가 요동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얘기해도 바로 나가요. 바로. 사람이 야 돌로 떡덩어리 만든다? 요것만 해주니까 여러분들 주로 이걸 어디다가 써먹고 끝나버렸어요. 금식할 때 구절만 써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만 듣다가 보니까. 금식하는데 돌로 떡덩어리 만들어라. 근데 믿음으로 시켰다. 나도 믿음으로 시키자.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핵심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배고픈 것만 믿음으로 이기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음을 그동안 뺏겼던 거예요? 안 뺏겼던 거예요? 마음 뺏겼던 거예요. 저 구절을 쓸 때에는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한다. 그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렸어요. 그걸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말씀 자체를 마태복음 서두부터 머릿속에 생각을 안 하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열심으로 하는 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2000여 년 전 예수를 미혹을 시키려고 했던 역사가 오늘날까지 그 흐름이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예수를 마귀가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뭘로? 거룩한 성으로 내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다 같이요.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네, 읽어요.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예, 거기까지 갈 거 없어요. 먼저 6절.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여기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예수님 보고 그랬어요. 내가 뛰어내리면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발을 뛰어내려서 부딪히면 죽죠. 그러니까 내 발을 뭐 하리라?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내 발을 받들어서 아주 사뿐하게 여기에 떨어지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안 붙들고 있는지 정확도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뛰어내리라고 그랬죠? 뭐라고 할 때? 자, 6절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다고 얘기하죠? 뭐가? 디아블로스 마귀가. 성경에 써 있으니까 뛰어내려보라. 내리면 성경에 써 있기를 내 발을 딱
맨 땅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가 내 발을 부딪혀서 여기에 사뿐히 내려쓰게 하리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들이요, 첫 번째 안 넘어가면 첫 번째 뭘로?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성을 아나 모르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 있으면 두 번째 말씀으로 시험이 와요. 그래서 시편 91편 9절부터 봐보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예,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높은 지키게 데서 하시며 뛰어내리는 거예요. 모든 길에 너를 지키는 거예요. 모든 길에. 근데 사탄은 말씀의 정확도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알아보려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길에 섭니까? 뛰어내렸을 때입니까? 모든 길에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말씀을 정말로 정확히 붙들고 있는지 아닌지 두 번째 시험이 와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쪽으로도 말씀을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 때문에 가고 마귀 쪽으로 가는 것도 말씀을 잘 몰라도 그쪽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마귀 쪽에도 뭐라고 하냐? 성경 잘 가르친다 그러고 꼬셔가요 항상. 근데 가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하는 것은 가봐야 가본 다음에 알아요. 가본 다음에. 그러니까 일반 교회도 성도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들 복음의 수준이 어떻든 무조건 이동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왜 옮깁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니까 가거든요. 그런데 나서 가면은 살지만 못한 데에 가서도 사기당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 일본에서 조총련계에 속한 사람들이 이북이 지상낙원이라고 그래서 만경봉호에다가 거두기 실어갔어요. 남쪽으로 왔으면 어떻게 돼요? 북쪽에 가면 잘 먹고 잘 산다고 지상낙원이라고 갔어요. 간 다음에 보니까 처음에는 대우가 참 좋았죠. 마귀 쪽도 그래요. 처음엔 대우가 참 좋아. 근데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다 빼먹어. 다 빼먹는 거예요. 다 빼먹고 난 다음에 빼먹을 거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 이제? 그때는 종으로 삼는 거예요. 종으로. 갈 때 어느 쪽을 택하느냐가 문제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팔자소관이에요. 팔자소관이에요. 남북 통일이 빨리 되면 괜찮아. 이북 간 사람도 남쪽의 자유가 뭔지 알겠지만 남북 통일이 만약에 오래 끈다고 그러면요 거기서 죽어버릴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와 교회가 빨리 통합이 되면은 모르지만 안 그러면 뽑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꼬셔간다는 거예요. 하여튼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으로 꼬셨거든.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마귀 쪽에서도 말씀으로 꼬시고 예수를 떠나게 만들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꼬셔내서 하나님 쪽으로 오게 만들고 더 꼬시는 역사는 양쪽에 다 있어요. 팔자소관인 줄만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왜 돌아온 탕자가 있어요? 마귀 쪽에 돌아온 탕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돌아온 탕자가 있어요. 왜? 잘 몰라서 갔다가 오는 길을 항상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 쪽에 간 사람도 참소하는 소리가 들어와요. 그쪽에서도. 그 친구들은 참소해야만 살맛이 나. 그러니까 우리 쪽에 누구누구 와 있는데 지금 이러고 저러다 하는 얘기가 이 풍문에 이렇게 오고 간다고. 이게 전부 뭐라고요? 다 같이 디아발로만. 고자질하다. 악한 뜻으로 고자질하다. 그게 있으면요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소식이 와요. 돌아온 탕자 반드시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라고. 그럼 우리도 뭐를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참소가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내보내야 되죠. 그래서 군사분계선 가면은 대남방송이고 대북방송이 있어요. 우리도 방송을 해야 돼요. 너 잘못 갔으니까 와라고 방송을 자꾸 해야 돼. 뭣도 뿌리고 전단지도 뿌리고 다 하는 거예요. 양쪽이 전쟁이 다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예뱀 오늘 이제 다음 주에 하고 사탄 마귀인데 오늘 마귀 하다가 이거 시작 끝나는데 마귀는 뭐만 한다고요? 마음을 사로잡는다. 사탄은 뭐 한다? 그 다음에 몸 속으로 들어와서 같이 행동을 해버린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